네, 우리 지난 강론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에 걸쳐 있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은 이제 그 공사가 중단된 채로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시고 그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그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실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부터 7번째 환상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 4장을 읽어봤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1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하는 두 번째 환상에는 이제 네 뿔이 등장합니다. 네 뿔. 자, 이 뿔은 이제 강력한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뿔, 강력한 힘, 자,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뭐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수디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위에 뿔들이 등장합니다. 뿔. 그 뿔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메대와 바사와 그다음에 이후에 있을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런 왕들을, 강력한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던 그런 왕들이죠. 그렇죠? 자, 스가랴 1장에 나오는 네 뿔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을 대장장이 4명을 통해 그 힘과 그 세력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장에서 세 번째 환상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측량줄을 가진 사람. 자,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앞서 4절에서 성경은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은 이제 성곽이 없으면 사실 이제 적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좀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인 성읍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북방 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노력했던 여러 나라들, 이제 성경에서 여기서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제 북방은 아마도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자, 메대와 바사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 이스라엘을 노략했던, 예루살렘을 노략했던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들이 오히려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그들을 택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온 땅이 고요하고, 그렇죠? 평안하고 조용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가랴서의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난 설교 때 이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은 이제 서로 이렇게 각각 짝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뭐 첫 번째, 여덟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각각 이제 7번째와 또 6번째 환상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6번째, 7번째 환상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6번째 환상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5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새롭게 건축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규모가 작고 초라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궤, 그 법궤가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건축될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법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6번째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롭게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진 그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땅 위에, 그리고 각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7번째 환상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자,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에바는 곡식을 셀 때 쓰는 그릇입니다.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넓적한 그릇은 아니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그런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요. 약 한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20리터 이상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그릇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돼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리터 이상을 담을 만한 그릇이라고 해도 사람 한 명, 그 여인 한 명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그런 크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바에 여인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바 속에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 자, 그 여인, 그 악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그 악위를 납으로 덮습니다. 봉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들고 시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그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신할 땅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그쪽 지방이 이제 신할 평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방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동안 예루살렘을 더럽혀 왔던 그 악이 이제는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악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환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괴롭혔던 악의 세력, 악의 권세가 이제는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물러나고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서 죄악의 땅 북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들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또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자, 죄악으로 더럽혔던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게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두 환상은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두 환상은 두 나무,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눈이 나와요. 3장 9절에 나오고요. 4장 10절에서도 이제 이게 일곱 눈이 나오는데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밀접한 연관, 다른 이제 환상들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3장 8절에 나오는 싹이란 단어입니다. 싹. 8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제가 이제 스가랴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싹은 히브리어로 째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째마흐. 그 싹은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윗의 싹,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의 이 정결케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막혔던 그 담이 단번에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두 감람나무 얘기를 했었죠. 4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차적 의미는 이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함께 맡아서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렇죠?
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같이 우리 6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역할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했던 그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나중에 오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될 완전한 평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이 회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아주 초라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상황은 그 작고 초라한 성전마저도 짓지 못하고 그 공사가 중단된 채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아닌 나의 영으로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해왔던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얘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고데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자, 물은 우리 더러움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더러움을 씻는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집에서 샤워하듯이 목욕하듯이 그렇게 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로써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뜻이 모두 죽어지고 성령으로, 성령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자,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관영했던 죄악은 에바에 담겨 납으로 봉해지고 원래 있어야 할 북방 땅으로 옮겨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친히 그 성읍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읍, 다시 택하신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 중단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까? 온갖 세상의 욕심과 자아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그 예루살렘 성을 깨끗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있던 관영했던 그 악을 에바에 담으셔서 납으로 봉하시고 정말 신할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머물게 하심을 압니다. 주님,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다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